저녁 예배에 이어서 우리 목사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절 우리 갈 길 다가도록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어디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어디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능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악에도요, 예수 인류의 소망,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유명한 클래식 음악인데 예수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오르간 곡으로 많이들 연주하는 곡인데 너무너무 좋은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봉독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아주 힘 좋고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 같다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손주들을 6 키우면서 우리 손주들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잠자거든요. 방학하면 와서 자고 가고 그러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잠잘 때에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면 재밌대요. 할아버지 또 해줘요.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해줘요. 또 해줘요. 옛날 얘기가 재밌어요. 근데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다 아는 얘기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니까 그런데도 재밌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역은 어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면 셰펠라 지역, 한번 따라 합시다. 셰펠라 지역에 어디 골짜기에서 있었던 싸움인가 하면 엘라 골짜기. 지역은 뭐라고요? 셰펠라 지역의 골짜기는 엘라 골짜기.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여기가 군은 무슨 군인지 아세요? 경기도 가평군. 그렇처럼 경기도 가평군처럼 셰펠라 지역 가평군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는 가평군 중에서도 우리 기도원이 있는 이 골짜기는 요 앞에 산이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 화야산. 화야산 골짜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셰펠라 지역의 엘라 골짜기가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하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골짜기와 지역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의 제일 최고의 장군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살던 사람인가 하면 지중해의 그레타 섬에서 살던 사람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레타 섬. 그레타 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이 구약 말고 신약에 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울과 죄수들 275명이 배 타고 가다가 율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깨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배와 모든 재산은 잃지만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너와 275명 죄수들과 그 다음에 275명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배의 선장과 선주 한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배가 깨졌어요. 무슨 광풍 때문에? 율라굴로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미칠 광, 바람, 풍, 광풍이라 그러는데 율라굴로라는 뜻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보면 가끔 이 율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요. 생각지 않은 사업의 부도를 만나서 광풍 만난 사람, 건강했던 사람이 생각지 않게 질병이 와서 질병의 율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사기쳐서 사기를 당해서 사기 율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사람. 우리 기도원에 와보면 별 광풍을 다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광풍이 있어요.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중해에 그레타 섬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넓은 곳을 찾아서 배 타고 와가지고 지중해의 그 해변가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서 자리를 잡고 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몰려갔는가 하면 그 위에 산지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밑에 해안 지방의 넓은 땅하고 위에 산지하고 그 중간지대가 쉐펠라 지역이고, 쉐펠라 그 가운데서도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서로 진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넓은 지역은 평야인데 요 위에는 숲이 빽빽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산지입니다. 숲이 있고 산지가 있어서 넓은 평야를 먼저 나가는 군대는 상대가 다 내려다보는 겁니다. 산지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숲에서는 넓은 평야로 나가면 먼저 내려다보이니까 한 발자국도 서로 진격할 수 없어서 대치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하고 있는 상태? 대치. 어느 나라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어느 나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대치만 하고 있는데 서로 진격을 못해요. 왜 진격 못하느냐? 그 넓은 평야이기 때문에 나가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서로 진격은 안 되고 대치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나오더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 대표를 내보내고 블레셋 군대 가운데는 내가 대표로 나가서 1대1로 싸우자. 이 1대1로 싸우는 이 전투는 고대 전쟁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막고 1대1 승부를 가려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강한 군인 한 사람, 이쪽 나라에서 제일 강한 군인 한 사람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부하가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부하가 될 테니까 우리 1대1 승부를 가리자 하고 옛날 고대 전투 방법 중에 하나인 1대1 결투를 지금 걸어온 겁니다. 자, 이 결투에서 블레셋 대표는 누가 뽑혔느냐? 자, 오늘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몇 장이에요? 사무엘상 몇 장? 17장. 자, 사무엘상 17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 블레셋의 대표는 누구예요? 골리앗인데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그는 뭐를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싸움을 도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인데 그는 어디 사람이더라? 가드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가드. 블레셋 가운데에 몇 군데가 있는데 블레셋의 수도는 가사입니다. 가사. 요즘 전 세계에서 뉴스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뉴스는 어디하고 어디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싸워요? 가자지구. 가자. 여러분들은 가자 그러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 가자가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가사. 그 가사가 옛날 블레셋 시대에는 블레셋 나라의 수도가 가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지금 영어로 쓰는 그 이름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자, 그 가자 지구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금방 머리에 떠올랐을 텐데 블레셋 시대의 가사가 가좌입니다. 가자 지구.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요. 요단강은 이름 그대로 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위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이 요르단. 그래서 성경의 그 번역이 그대로 번역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블레셋 나라의 수도가 가사고요. 그 가사 말고 또 유명한 도시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드라고 하는 그 가드가
옛날 누구 때입니까? 법궤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법궤 빼앗기고 그래서 그걸 가드로 끌고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 피부병이 막 일어나서 그 가드에 가지고 갔다가 화근을 만난 곳이 가드입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 키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래서, 자,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6규빗 한 뼘인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 저같이가 좀 키가 크고 체격이 긴 사람은 좀 많이 되겠지만 평균 잡아서 한 규빗은 45cm로 보면 6규빗이면 45 곱하기 6 하면 270cm, 2m 70. 거기에다가 6규빗 다음에 또 몇 뼘?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 한 뼘은 20cm로 보면 270에다가 한 뼘 270 더하기 20cm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m 9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2m 90. 저는요 1m 90, 1m 97, 2m 5cm까지는 미국의 NBA 농구 선수 중에 2m 5cm까지는 봤는데 2m 90, 여러분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뉴스에도 2m 90짜리는 없어요. 아마 골리앗이 요즘 살았으면 NBA 농구의 최고의 선수가 됐을 겁니다. 뭐 농구할 것도 없이요, 상대방 골문 앞에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려면 뭐 톡 쳐내면 돼.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거는 쏙 집어넣으면 되고. 야, 2m 90대는 놀라운 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몇 절을 낭독했습니까? 4절, 5절 성경을 보세요. 5절. 자,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뭘 썼어요? 노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몸에는 뭘 입었습니까? 비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얼마의 무게입니까? 놋 5,000세겔의 무게면, 여러분들은요 그 갑옷을 입으면, 저를 좀 보세요. 그 갑옷을 입으면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갑옷에 짓눌려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놋 5,000세겔의 갑옷을 입고, 계속해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뭘 찼어요? 놋 각반을 찼고,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뭘 메었습니까?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7절, 창날은 철 얼마예요? 철 600세겔인데 이게 창이 아니고요, 창 600세겔이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운반하기도 힘든 정도의 창자로입니다. 그리고 방패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블레셋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키는 2m 90에다가 무시무시한 철갑을 입고 놋창살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움을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어느 나라의 대표예요? 블레셋 나라의 대표.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에게는 자녀가 8이 있었는데 그는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니까 12절 마지막에 8아들 가운데 그는 막내였어요. 막내. 자, 거기에다가 그는 뭐하러 지금 이 전쟁터에 갔는가 하면 13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집에 8남매 가운데에 장성한 3아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은 뭐고? 12절에 장자의 이름은 13절에 엘리압.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삼마인데
8 형제 가운데 셋이 군대를 나갔는데 지금 블레셋 나라에서는요 골리앗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대표 나와라, 나와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 될 텐데 나와서 싸우자 그러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다윗이요 형들 면회를 간 겁니다. 면회를 갔는데 뭘 가지고 갔는가 보세요. 성경에 뭘 가지고 갔다 그랬는가 하면 17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첫째 볶은 곡식 얼마를 가지고 갑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 거기에다가 떡 몇 덩어리를 가지고 10덩어리를 가지고 형들 면회를 갔는데, 이 면회 간 어린 막내 아들 8번째 다윗이 들으니까요 블레셋 군대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대표 나와서 나와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대항하러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요 너무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3가지 사람이에요. 첫째, 다윗은 무슨 사람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어린 17살의 어린 소년이 그 씩씩하고 용감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기 있게 나서는, 그는 용기 있는 사람, 용맹이 있는 사람. 참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3,000명 군대를 풀어가지고 추격하고 쫓아오는데, 다윗은요 나중에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도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도 다윗을 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되시고,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 되시고, 다윗처럼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용기 있는가 보세요. 3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에 사울 임금이요 너무너무 한심해서 만류하는 겁니다. 자, 사울의 만류하는 목소리를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첫째, 너는 무엇이요? 다윗은 그때 17살 미소년입니다. 미소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도 잘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 소년 17살이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 다음에 저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소년이다. 너는 17살이고 키도 저 사람은 2m 90이고
가지고 있는 창, 칼, 갑옷 할 것 없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싸움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다 그래요. 한쪽이 불리한 싸움을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하고 싸워서 이겼다, 약자가 이겼다 말합니다. 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싸움을 하는 군인의 모습을 제가 몇 가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 옛날 싸움은요,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말 타고 싸우는 군인들을 기사단이라 그랬어요. 기사단. 말을 타고 전쟁하는,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의 그 옛날 영화를 보면 이게 말 타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단, 말 타고 싸우는 군인 기사단. 두 번째,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병단입니다. 보병단. 그런데 그 싸우는 군인 중에서, 고대 군인 중에서 활과 물매를 가지고 싸우는 군대가 있는데 궁수단, 물매병이 있었어요. 궁수당 안에 물매병이 있었습니다. 1973년 사이언스 잡지에 동네 청년들 10명을 모아가지고 이 물매를 시험을 했습니다. 거리는 20m에서 30m 거리에 그 건너편에 표적을 놓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셨죠?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가 여자 단체전 금메달, 남자 단체전 금메달 땄어요.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근데 그 거리도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동네 청년들, 전혀 물매하고 관계가 없는 청년들 10명을 모아놓고 20m에서 30m 거리에서 던지면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물매를 던지게 했더니 얼마까지 멀리서도 맞추는가 하면 400m 전방에서 표적을 400m 멀리 놓고 물매를 훈련을 시킨 병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물매를 딱 던지니까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몇 미터 거리까지? 400m. 그리고 그 물맷돌을 돌리다가 돌을 집어던지는데 그 돌의 속도가 얼마로 날아가는가 하면 1초에 39m의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1초에 39m. 이것을 시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시속 140km로 날아가는 겁니다. 시속 140km. 우리 방송실에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내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속 140km로 날아가서 관역을 어떻게 맞췄는가. 옛날 고대에 이 궁수단, 그 다음에 물매 가지고 싸우는 병사, 물매병이 있었는데 이 동영상 하나를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동영상 보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매우 유명한 대결입니다. 키가 2m 90이 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고인물을 17살의 어린 소년이 때려 죽인 사건인데요. 어떤 분들은 돌팔매가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돌팔매는 중세시대까지 전문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돌팔매가 정규군이 사용하던 제식 무기였는데, 군수공장에서 약 30에서 60g 정도의 돌을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투석병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돌은 보통 황강암이나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잘 훈련된 투석병이 돌을 던지면 시속 16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 적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돌팔매로 곰이나 사자도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물매질만 연습하던 전문 용병들은 물매로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숙달되었다고 하죠. 전쟁터에서는 날아가는 돌이 휘파람처럼 큰 고음의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여러분 저 동영상 보셨죠? 다윗이 물매를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 속도는요 시속 140km 정도. 이것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45구경 권총 가지고 쏘았을 때 권총이 날아가는 위험, 권총이 날아가는 그 속도 가지고 지금 물매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물매 용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물매 용사들이 182m 거리에서 상대에게 던지면 상대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몇 메타 거리? 182m 거리에서 상대를 쓰러뜨리려 하고 사망시킬 정도의 위력입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요 이 물매 병사들이 어느 정도로 훈련을 많이 했는가 하면 아까는 머리카락도 맞춘다 그랬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날아가는 새를 물매 가지고 던져서 날아가는 새를 맞힐 정도로 훈련을 많이 시켜서 물매 병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물매 병사가 있는가 없는가 성경 4군데를 찾아봅니다. 자, 제일 먼저 열왕기하 3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 열왕기하 3장 25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요. 열왕기하 3장 25절 제일 마지막만 한번 물매꾼이 거기서부터 시작.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더라.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물매 병사가 나옵니다.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상대 모압 사람들을 쳤다. 물매 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두 번째 역대하 26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역대하 26장 14절 시작.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뭘로 무장을 시킵니까? 방패와 그 다음에 창과 그 다음에 투구와 그 다음에 갑옷과 그 다음에 활과 그 다음에 물맷돌을 준비시킨 병사가 있었어요. 활 쏘는 군인도 있고 창 쓰는 군인도 있고 방패를 든 군인도 있는데 물매를 준비시켰는데 우시야 왕이 군사들에게 무기를 준비시킬 때에 물매병을 준비를 시킨 겁니다. 세 번째 사사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사사기 20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자, 사사기 16장 이제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무슨 잡이에요? 왼손잡이라. 그 다음에 뭘로 돌을 던지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 무엇도 틀림이 없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 10번을 던지면 10번 다 맞추는 겁니다. 100번을 던지면 100번 다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몇 발 몇 중? 백발백중이에요. 이 왼손잡이들,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베냐민 자손들에게 무장을 시키는 군인을 훈련시켰는데 왼손잡이 700명을 뽑아가지고 다 물매 던지는 사람, 물매꾼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물매를 던지면 틀림이 없는 자다. 백발백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을 보니까요, 로마 시대에도 물매 병사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뭐가 와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는데 다윗이 그때 쓴 무기가 뭐다? 물매예요. 다윗은 오직 물매 하나만 썼습니다. 사울은 창 던지기의 명수, 다윗은 물매 던지는 명수.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키우는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뭘 돌렸어요? 물매 돌렸어요. 그러면 사자를 탁 던지면 사자도 때려잡고,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곰도 때려잡고, 그리고 일어나서 비틀비틀하면서도 다윗에게 덤비면 다윗이 거기서 수염을 잡고요 그 사자도 곰도 물리쳤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의 명수인가? 물매의 명수예요. 사울 임금은 창 던지기의 명수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임금이 됐어요. 자, 고개 들고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 2m 90에 아주 철갑옷을 입고 무장을, 튼튼한 무장을 했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 17살, 그에게 있는 무기는 막대기하고 물매밖에 없어요. 돌 5개 주스는 것밖에 없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첫째, 골리앗은 어디에 강한 용사인가 하면 접근전에 강한 용사, 육박전에 강한 용사예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우자. 그때에 갑옷 입고 철 갑옷을 입고 단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은요 접근전, 육박전에 강하니까 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요 골리앗이 키가 크긴 커요. 무장을 잘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접근전이고 육박전인데 다윗은 그렇게 싸우면 이겨요, 져요? 그렇게 싸우면 다윗이 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싸우고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싸우는데 다윗은 접근전이 아니고 무슨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물매를 던지니까 적을 어디다가 두고? 먼 거리에다 두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매를 던져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잘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무거운 창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무거운 칼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갑옷을 선택한 게 아니고 방패를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물매와 돌 5개를 선택했습니다. 골리앗의 장점은요 뭐가 되었느냐? 다윗하고 싸울 때는 약점이 되었어요. 골리앗이 그렇게 강한 것 같은데 다윗하고 싸울 때는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약점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 그러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들어갈 때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모든 나라의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끝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강한 줄 알았더니 약하다. 강한 줄 알았더니 별로 강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강한 것 같은데 다윗하고 싸울 때는요 골리앗의 장점이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승리의 비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비결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게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약자인데, 무기도 약한 것인데 강한 골리앗을 이겼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게 아니고
강자가 강자를 이긴 겁니다. 아멘. 강자가 강자를 이겼는데 문제가 뭐냐? 방법이 달랐어요. 방법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싸울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싸우자고 합니다. 돈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권력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명예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 가지고 싸울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는 강한 것 같아요. 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많아. 우리는 돈이 적어.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요. 우리는 권력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명예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약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강해 보여도, 골리앗이 그렇게 강해 보여도 골리앗의 장점이 다윗하고 싸울 때는 약점이 된 것처럼요,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국인의 7대 죄악 한번 쳐보세요. 한국인의 7대 죄악.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든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네이버 아니면 다음에서 한국인의 7대 죄악 그러면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분노. 트위터라고 하는 계정에서는 한국인의 7가지 죄 중에 제일 많은 게 트위터는 분노라 그랬어요. 분노. 한국 사람들요, 화 잘 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분을 잘 터뜨리는지 몰라요. 한국인의 7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가 분노인데 트위터에서는 분노를 1등으로 꼽았어요. 두 번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계정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죄 가운데 뭐를 1번으로 꼽았는가 하면 교만. 사람들 참 교만해요. 돈 좀 있어도 교만하고요, 지위가 조금만 높아도 교만하고요, 여자들은 얼굴이 조금만 예뻐도 교만한데 한국 사람들은 교만하다. 페이스북에서는 교만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질투를 뽑았어요. 질투.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남이 더 잘 살아도 질투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예뻐도 질투하고요,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해도 질투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투라 그랬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질투를 뽑았어요. 네 번째, 배민 아세요? 배민? 뭐의 약자입니까? 배달의 민족에서는 뭘 뽑았느냐? 한국 사람들의 7대 죄악 가운데 첫째가 폭식이다. 폭식. 배달의 민족이 열심히 배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점심 먹고 저녁도 잘 먹고 배가 부른데도 또 밤에 야식을 또 배달해 먹는데 배민에서는 폭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유튜브에서는 한국인의 7대 죄 제일 많은 게 뭐냐? 나태하다. 한국 사람들이요, 나태하대. 나태. 유튜브에서는 나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에서는 탐욕을 꼽았어요. 탐욕. 사람들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쿠팡 보다가 또 있는데도 또 사고, 집에 있는데도 또 사고, 그래서 탐욕을 꼽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놀자에서는 한국인의 제일 많은 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색욕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색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싸웁니다. 권력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명예 가지고 싸우는데 그들에게도 약점이 이렇게 많잖아요. 분노 잘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폭식하고 나태하고 탐욕하고 그리고 색욕이 강한데,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마틴 루터, 이제 10월 31일이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타락하는 중세의 기독교를 종교개혁한 날이 10월 31일인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새가
크게 따라서 새가 머리 위로는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는데 이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알도 까고 여기다 집 짓고 사는 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요,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탐욕의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욕의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것이 알을 까게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온갖 나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다가 알을 까게 하고 그것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로 싸울 때 우리도 같이 그것 가지고 맞서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싸우자. 자, 45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느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웠으면 17살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백전백패. 그런데 다윗은 싸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뭘로 싸웠느냐? 믿음으로 싸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율라굴로의 광풍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돈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안 돼요.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강남 금식 뭐 하는데?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 와서 뭐 하는 곳? 아이고, 참 답답한 것은요, 이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놀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요 자기 문제를 놓고 홀로 남아 씨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응답을 받아서 야곱이 그날 응답받고 승리한 것이 푸니엘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배웠다. 푸니엘, 하나님을 배웠다. 기도로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로 싸우면 백전백패인데 믿음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기도로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그래서 찬송가 350장에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가 아니요?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심으로서 한 마음으로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우고, 찬송으로 싸우고, 사랑의 방법으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른뺨 때리면 우리 예수님처럼요, 어디도 돌려대면 돼요? 왼뺨도 돌려대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맺고 싸우지만 우리는 풀면서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싸우지만 우리는 섬기면서 싸우면 세상의 골리앗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힘 있어 보이는데, 다윗이 시내 나가서 돌멩이를 5개 주웠어요. 그런데 몇 개밖에 안 썼어요. 1개를 물매다가 걸어서 던졌는데 골리앗은 쓰러지고 죽었어요. 다윗에게는 아직도 주머니에 몇 개의 돌이 남아있어요? 4개가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 오늘 그것 가지고 기도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싸우시고, 찬송으로 싸우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싸우시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방법만 잘 선택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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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350장 찬송 1절만 2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서 싸워 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1절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떠버리고 죽을 영혼 살길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주여 3장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의지해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섬김으로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